성민 찬송 323장입니다. 죄악에 썩은 내 욕심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를 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을 할 때 기쁨 주시니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여시고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 드러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시록 16장 다시 한번 보십니다. 16장 8절로 끝절까지 계시록 16장 8절로 끝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마치 여름 집회하는 것 같으네요. 하도 오랜만에 뵈니까 방송으로만 온라인으로만 뵙다가 여러분들을 뵈니까 집회에 우리 총회 교인들 얼굴 뵙는 것처럼 반갑습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시죠? 성전의 중요성, 무조건적으로 성전에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에 왜 모이는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사람들을 모으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무조건적인 성전 중심주의가 아니죠. 성전에 모이는 이유,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이유, 그것에 충실할 때 교회의 의미가 있는 거죠. 서울교회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주일날 예배도 거긴 좀 크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국가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배를 2부로 반으로 나뉘어서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서산교회가 지금 이것이 아마 법적으로 허락한 시도별로 틀려요. 수도권하고 또 충청남도하고 틀린데, 충청남도는 예전처럼 반도 드릴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마 지금 다시 한번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한번 이번 주에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조심스럽죠. 저희는 이 병원과 교회가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있죠.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참 매우 기쁘고 정말 반갑고, 그리고 또 그 어려운 지경에 구역들끼리 서로 온라인이라도 서로 결속하고 말씀으로 문안을 나누고 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전으로 모이기를 애쓰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시기를 애쓰시기를 원합니다. 넷째 천사의 그 7 대접의 진노 중에서 넷째 천사의 대접의 심판으로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 쏟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들이 해에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해에서 불들이 다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 당시로 돌아가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이 폭발하면 지구는 없어지는 거죠. 그와 같은 심판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진노고 얼마나 큰 심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죠. 고난은 세상으로부터 받습니다. 사탄으로부터도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죄 없으신 이의 고난,
있었죠.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고난받으셨습니다.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자, 또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하는 자,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고난받는 자들은 어떤가? 이 글이 쓰여질 때 소아시아 혹은 이 세상의 예수님의 공동체들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그들은 고난받는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노의 심판으로 고난받는 것도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과 진노와 심판이 그것이 정당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고난받으니까. 고난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서 내가 의로워지고 고난으로서 내가 정당해지고가 아니라 고난받을 때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7대접, 진노의 7대접,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진노가 있을 때 사람들은 참 자기를 정당화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야 자기가 기쁘니까요. 나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어. 하나님의 진노, 내가 잘 살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그 삶을 좋아하지도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노, 그 진노의 이유는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진노 자체로 자신은 매우 억울한 지경에 빠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세력, 예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세력을 박해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왜 이런 진노를 내리시는가? 왜 전쟁을 준비하시는가?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사탄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진노가 왔는데도 사람들의 태도는, 세상의 태도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는 우리 억울하게 고난받고 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해가 그 불덩어리를 세상에 쏟아 부어서 태움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큰 진노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육체고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그러면서도 혹 그럴지도 몰라요. 이 진노는 나의 선함으로부터, 세상의 악함이 나의 선함을 방해하기 위하여 나는 억울하게 이 진노를 받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진노가 오면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픈 것 가지고 그것에 매여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것은 그 아픔을 당하고 진노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세력이 있고 우리의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진리고 바벨론은 기성교인이고 정통교회들이고 망해야 될 것은 세상의 교회들이고, 이 당시로 돌아가면 바벨론은 로마이겠죠. 지금으로 돌아오면 바벨론은 누구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사탄의 영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인 거죠.
세상의 문화인 것이고 세상의 질서인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사탄은 밖에 있나요?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을 돌아보십시오. 이건 큰 전쟁인데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그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안에는 항상 종말론적으로 살아라.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사탄을 향하는, 사탄에 미혹되어서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억울한 사람, 마치 우리는 선한 사람, 선한 우리가 항상 핍박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해야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상은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비방하며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발걸음, 그 시간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말씀의 그 칼 같은 말씀이 비춰와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기도 하고, 말씀의 권면이 오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 그들만이 이단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오만하고 교만하여 예수님보다, 십자가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여기엔 사탄의 영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 무엇이죠?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으라라는 겁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세상에 쏟는 겁니다. 육체에 쏟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쏟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역자들에게 쏟아버려요. 심판을.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그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플 때 더 큰 아픔으로 그 고통을 이기려고 하죠.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그 아프면 하나님의 뜻은 돌아오라라는 건데, 그 고통받는 자들은, 악한 자들은, 사탄의 영에 잡혀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단들의 무리 당연히 그러죠. 신천지 사람들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노를 받아도 그들이 옳다 그러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면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들의 질서대로 가야지, 그들의 사탄의 영대로 쫓아가야지 그들의 육초가 만족하니까. 우리가 이단들을 정죄해야 합니다. 세상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또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는가? 우리 안에 사탄의 영이 없을까? 이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총회의 병원 안에 그런 건 없을까? 고난은요, 세상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삶. 무엇인가 선택해야 될 때, 무엇인가 말을 해야 될 때 항상 하나님에 비추어서 기도하고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들이 선해질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혈기가 있을까? 이건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화목이고 화평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희락이신데
왜 나에겐 혈기가 있고 나에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못 느낄까? 빛되신 말씀으로 자신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러면 화평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대로 억울하고, 진노가 올 때, 연단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사탄의 진노와 사탄의 힘과 사탄의 권력은 인간들을 죄로 이끄는 것이고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근데 무섭죠. 이렇게 진노가 와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그렇게 진노가 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그렇게 연단이 오는데도 언제까지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건가? 언제까지 세상에 매이고, 언제까지 오만과 교만에 매이고, 언제까지 물질에 매여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할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세력들이 우리 아닌 남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사는 모든 거처, 일하는 모든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회가 되는 겁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테스 강에게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이 강을 저쪽 동방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려면 그 강이 막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강을 말라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이라고 칭해지는 로마의 세력들, 세상의 세력들과 다른 세력들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군대를 동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큰 세력으로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 공동체를 박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반역의 세력들을 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경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13절 말씀,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그렇게 오는데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사망이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육체에 매이고 사탄에 매여서 다시 질곡으로 사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 그래야 너희들의 생명은 끊어질 것이다라는 경고가 옴에도 불구하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소리들이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요, 세상의 소리들이 커질수록 종말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 속에 세상의 소리들이 가득 찰 때 내 마음이 세상으로 자꾸 향하게 될 때,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을 점점 더 지배할 때, 아, 종말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아니하고 듣고는 싶은데 세상의 음성들, 내 육체의 소리들이 더 커지고 불평이, 원망이 더 많아지고 다툼이 더 많아진다면 그때가 종말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더러운 영들은 더욱더 소리를 지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근데 이 귀신들이 이적을 행한다. 이적을 행하여, 귀신들이 이적을 행하여 동방으로부터 오는 이 바벨론과 로마와 세상의 질서를 부시고 사탄의 질서를 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전쟁을 사탄의 영들은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와 싸우기 위하여 세상은 더욱더 결집하더라. 이것이 사탄의 영이에요. 이것이 귀신의 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더욱더 완고해집니다. 내 영에, 내 중심 속에 말씀이 와서, 빛 되신 말씀이 와서 나를 비칠 때 내 안에 있는 귀신의 영은 더욱더 발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씀이 더 좋은 거예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모든 천하 왕들을 다 모아요. 세상의 권력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곧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의 능력들을 모으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끝내 하나님에게 반역하겠다라는 무리들이 점점점 모아지고 점점 결합해지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부디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 교회, 총회병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음성이 갈수록 세상들은 더욱더 결집하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함을 부수기 위하여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귀신들이 세력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시기에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때가 언제일까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도둑같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날은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러면 그런 심판을 대비하고 있는 복받은 자는 누구인가? 깨어있는 자라는 겁니다. 도둑이 언제 올까? 그 시간에 깨어있어야지가 아니라 항상 깨어있으면 도둑이 언제 오든 괜찮은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올까?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라는 겁니다. 죄짓고 내일 회개해야지. 죽기 전에 회개해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오실지. 여러분의 목숨,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언제 걷어가실지.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상징적인 지명이 아마겟돈이죠. 무깃도라고 하는 지형이 있죠. 무깃도의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깃도의 산, 할라, 무깃도 합쳐진 것이 아마겟돈인데요. 구체적인 지명,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세력을 모아서 우리의 마음을 끌어내어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게 하는 곳, 그 아마겟돈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아마겟돈의 전쟁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디 가면 가장, 어느 장소에 갈 때 하나님과 세상이 가장 충돌합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아마겟돈을 바라보세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과 세상을 향한 영과
하나님의 영이 충돌하는 곳, 그게 우리 중심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일 수가 있어요. 집안에만 가면 전쟁이 터져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할 때 이 전쟁이 나오는가?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등장할까? 물질 좋아하는 사람은 물질로 가면 아마겟돈이 나옵니다. 거기가 아마겟돈이에요. 거기가 구원의 섬이라고, 구원의 산이겠지. 저기 가면 안전해지겠지. 저기 가면 화평해지겠지. 저기 가면 풍요로워지겠지 하는데 가보니 아마겟돈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소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탄의 음성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곳이 만일에 사탄의 회라면 거기는 아마겟돈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마세요. 거기에 아마겟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면 거기는 구원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쟁하는 산이 되는 겁니다. 심판의 산이 되는 겁니다. 아마겟돈은 나 아닌 사탄과 하나님이 싸우시겠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사탄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나는 선한 사람,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환하게 드러내 보세요. 내 안에 아마겟돈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은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복음을 가지고 모든 곳을 화평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분쟁이 있으면 아마겟돈이 되는 겁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누군가 사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을 제거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쳐서 진멸할 겁니다. 그러면 순종하세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영을 발견하시고, 아, 내 안이 아마겟돈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피 흘리는 곳, 심판받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온산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말씀하시되, 이제 지진이 생기는 겁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세상의 사탄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제발 이걸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신천지는 아마 바벨론을 우리 교회라고 그러죠. 정통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다 바벨론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치시고 자기들만 살 거야 그러죠. 바벨론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곳, 이 작은 악들이 모이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모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이는 거예요. 말씀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새 사람 되려고.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저 사람들은 바벨론이겠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을 발견하고 시인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깨어 근신하는 자, 그 자들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오만과 교만에 빠집니다. 저자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아이 바벨론들이야.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을 발견하는 것이 복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가는 곳마다 왜 아마겟돈일까? 왜 자꾸만 화평은 제거되고? 돌이켜보면 저 사람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영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내가 왜 화평을 잃을까?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불편해. 생각해보면 내 안에 그 사탄의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입으로는 예수 예수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죽기는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죠. 나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예요. 우리가 아마겟돈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바벨론이 되어서는 안 되라는 것만. 신천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단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틀렸습니다. 성경적 해석도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옳은 말은 있어요. 저 기성교회가 바벨론이야. 그거 그냥 들을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바벨론 없는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비판합니다. 그 말을 들으세요. 왜 교회가 비판받고 왜 교회가 염려를 받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먹을까? 왜 그렇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마겟돈을 쌓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 속에 바벨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드러나면 화평해집니다. 희락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없다라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 집단과 다른 세상의 집단 맞습니다. 예수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 맞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참 진리자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축소해서 보면 내 안이 우주예요. 내 안에 마음에 적그리스도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세상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거짓 영, 더러운 사탄의 영들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나는 매일 아마겟돈이 되어서 매일 바벨론이 되어서 아프시면 하나님의 진노로 화평을 이루시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라라는 겁니다. 구분되어진 사람으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깨어 근신하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도 복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노를 마지막 진노까지 하시면서도 복받으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바벨론과 아마겟돈 그 어려운 그 지경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 어려운 시기에 바이러스도 그렇고 모든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다 어려워요.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려워요. 이때 우리가 들을 말은 뭐죠?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 가면 돼요. 우리가 아마겟돈이 되고 우리가 바벨론이 되어서 화평을 잃지 말고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요, 분명히 아십시오. 세상을 쫓아가고 물질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고 지혜가 안전하게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화평은, 오로지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겁니다. 더러운 사탄의 영,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세상의 영, 사탄의 영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육체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무너질 것을 쫓아갑니까? 우리가 무너질 것을 우리가 사망을 쫓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쫓는 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쫓습니까? 우리는 선을 쫓는 자, 창조주를 쫓는 자, 구원자를 쫓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가다 보니 아마겟돈을 만나면 깨어 근신하십시오. 시인하고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복된 자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시무시한 전쟁과 하나님의 심판과 사탄의 괴멸과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복 받으라고 준 것입니다. 복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거기에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쫓고 있던 것들이 그렇게 위대해 보였는데 하나님이 다 진멸시키시고 그것은 가짜였구나라는, 그것을 깨달으면 복다른 자,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제발 내 안에 있는 바벨론, 내가 가는 곳, 내가 거하는 곳들이 아마겟돈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칼날 앞에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 앞에 쓰시길 원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품으시고 높으시고 발 닦여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그 품으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제발 바벨론 같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시고 시인하시고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젠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심판, 우리의 힘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마겟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하는 모든 곳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악하고 사탄의 영에 매여 육체에 매여 하나님을 반역하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면과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며 사탄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심판 앞 아마겟돈으로 달려가며 세상의 화평을 제거하며 바벨론으로 점점 커가는 우리의 중심들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시인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섭리 앞에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로지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곳 아마겟돈이 아니라 거룩한 곳 하나님의 나라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